따라서 그 숫자를 부여받고 태어나는 건 죄송하지만 뭐 죄송할 부분은 아니지. 저만 알고 있는 진실이니까 5한극 무국을 타고 나면 10한국도 뭐 무국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 일석삼극의 원리잖아요. 하나에서 세 개가 쪼개지고 3일 신고니까 세 개가 또 하나로 귀일되는 거니까 1이 3이에요. 그래서 1, 하늘이 1이 하늘이잖아요. 천부경 수의 원리로 치면 주역에서는 뭐 짝대기 하나가 3이고 숫자 3이고 짝대기 두 개가 음인데 숫자 2고 그렇잖아요. 그건 음의 수입니다. 홀수는 다 양수예요.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수행자들의 코드를 살펴보면 수행자들의 코드 하늘로부터 공을 들여 태어난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땐 우여곡절 끝에 거의 다 공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으로 돌아간 사람 그게 바로 구도자다. 이걸 개벽 진행 코드하고는 조금 달라요. 개벽 금강 코드 진행 코드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코드는 5한극하고 좀 달라요. 5 숫자는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걸 받기는 좀 제로점이라고 그랬죠. 이건 공주를 들여서 태어난 경우인데 그걸 공주를 감고 태어난다 혹은 도주를 감고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코드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도법줄에서 도주를 할머니 도주를 감고 나는 가슴 고래 가슴에 하트에 영혼백에 혼집에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나는 도법 코드인데 더 디테일하게 거기에 할머니 도주를 감고 가슴에 한을 가지고 온 코드구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도자는 5한극을 가지고 태어날 수 이 구도자는 아무 구도자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천지공사 일꾼 되는 정도 그 정도 뭐 연급은 돼줘야 되겠죠. 5는 중앙토의 자리로서 자기 숫자를 버리고 다른 숫자를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일러 코드의 혼합이라고 말한다. 나중에 되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코드를 딱 따버리면 7대3으로 나뉘어져요. 무가 코드가 7 밑에 영성 코드가 3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코드의 혼합이라고 하는데 5한극을 타고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따라서 혼합 코드는 중앙토의 기운이라서 어떤 경우라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럼 또 10은 또 뭔가? 그것 또한 간단해요. 제가 또 잠깐 치우고 보여드릴게요. 10은 간단해요. 이런 원리예요. 5 더하기 5가 뭐예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5한극 더하기 5한극이 10이에요. 그러니까 환극과 또 환극을 더해버리면 완전한 수인 무극이 된다는 거죠. 텅빔이. 10은 완성수입니다. 근데 무극이다, 태극이다, 환극이다 하면 그게 갇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관념이 있으면. 근데 관념이 없어야만 텅빔은 이해할 수 있다니까. 5한극 두 개가 합쳐진 게 10의 숫자라면 따라서 중도를 두 번 더해버린 숫자가 완성수인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숫자를 완성수이자 본체수라고 당하는 겁니다. 10은 숫자로 안 쳐요. 도인들은. 완성수라는 건 완전한 텅빔이기 때문에 수로 안 친다니까. 굳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니까 10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를 돕기에 10 곱하기 10은 뭡니까? 10 곱하기 10 100이죠. 그래서 100일기도 하는 이유가 그런 원리예요. 완성의 완성을 곱해버리는 거. 그게 100일기도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1일기도, 3일기도, 7일기도, 그죠? 그 다음에 37일기도, 21일기도, 49일기도, 77일기도. 근데 이때 음수인 100은 완전한 수에 10에 10을 더한 수가 100수잖아요. 짝수인 숫자는 유일하게 100,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10에 10을 곱해보자. 바로 100이라는 숫자다. 100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완성을 곱한 수이다. 그래서 100일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어린 기도를 할 때 100일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기도를 할 때 쓰이는 숫자 중에 100이라는 숫자만 유일하게 짝수입니다. 이게 내가 주역의 원리를 설명드리는 이유인데 1일기도 3일기도 그리고 7일 금방 말씀드린 21일 49일 77일 이렇게 전부 다 홀수로 이루어진 반면에 100일기도만 유일하게 짝수로 이루어진 기도인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상수학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수의 원리에 대해서 이 수리학은 간단해요.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주역에 괴인데 위에 게 양괴예요. 양괴. 건괴고 숫자 3입니다. 이걸 양이라고 그래요. 짝대기 하나. 근데 이 밑에 있는 음은 숫자로는 2죠. 음의 수라고 해요. 이거 헷갈리면 이게 주역의 원리잖아요. 음양의 조화. 이걸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걸 잘 봐요. 요 두 번째 게 왜 이렇게 짝대기가 있냐면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밑에 거는 음수는 2는 숫자 2는 하나하나를 두 개로 떨어뜨려 놨고 첫 번째 3이 되는 양수는 주역의 건괴는 이렇게 나열해서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주역의 원리인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7하고 9는 또 왜 빠져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건 숫자의 고유 성질 때문인데 먼저 7은 수리적으로 확장의 끝수이고 저는 확장의 끝수라고 합니다. 이 뇌의식이 무한대로 확장하면 여러분 숫자 7, 3, 4, 성환, 5, 7, 1 7은 1로 귀일됩니다. 3, 4, 성환, 5, 7, 1 할 때 그 천부경에 그거 여기에 내용은 제 텍스트는 전부 다 이 니코드가 먹고라는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제 책이에요. 이거 좀 궁금하고 공부하실 분 있으면 뭐 제가 이 하늘 또 전달하면서 책이나 뭐 선전하고 이거 광고하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데 저를 귀속시키지 말고 그냥 텍스트가 여기서 나온 거니까 제 책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뇌개벽 시리즈 이거 뇌혁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가 뇌를 디자인하라. 이게 두 번째가 니코드 과목. 앞으로 나올 책인데 그거는 신의 뇌를 찾아라. 거기에는 뭐 묘태심합하고 천부경의 무의 원리와 정확하게 텍스트를 잘 구분짓고 그다음 뇌 회로가 어떻게 태동하는지 그런 거 뭐 소개하는 책이에요. 좀 이따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책도. 자, 7하고 9는 왜 빠져있는가? 7은 수리적으로 확장의 끝수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9는 작용의 끝수인데 분열의 끝수라고도 하는 데 있습니다. 뭐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지맥의 숫자와 코드의 숫자에 빠져있는 것 뿐인데 7하고 9는 특히 9는 어둠의 수인 명계의 수라서 빠져있다. 이 명계는 여러분 명적부라는 거 알죠? 명계는 여러분 어둠, 지옥 뭐 이런 걸 말해요. 따라서 명계의 수는 천부성의 반대 개념이다 보니까 이걸 마도성주 무리들이라고 표현해요. 천부의 무리들이 천부의 대의에 동참하고 이 마도의 무리들은 마도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마도성주의 무리들은 이 마도의 대의에 동참해요. 그래서 마도의 무리는 마귀심을 끊임없이 심어서 인간을 유린하고 경영하는 거고 천부는 그 안에 천부의 대의를 심어서 선함과 청정함을 탁함을 밀어내게 청정함을 심어서 천부의 대의에 기속시키고 이럴 거예요. 따라서 9는 어둠의 수인 명계의 수라서 빠져있다. 따라서 명계의 수는 천부성의 반대 개념이다 보니 혼돈과 암흑을 상징하는 의미로 수에서 철저하게 제외될 수밖에 없는 수이다. 그렇다면 대도와 합이라는 데 있어 왜 하필 숫자에만 하는가? 그건 일석삼국의 원리 때문이다. 이건 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천부경에서 이건 좀 생략할게요. 예를 들어 뭐 음과 양으로 쪼개보면 뭐 그 중앙에 항상 있잖아요.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몇 자 읽어볼게요. 그 일석삼극의 원리라 했잖아요. 따라서 일석삼극의 원리, 즉 하나에서 세 개가 가를 석자잖아요. 나무를 도끼 근자로 가른다 이런 거잖아요. 뭐 나눈다, 뭐 그게 포개지는 원리가 있는데 일석삼극의 원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가 셋이 되는 원리예요. 가른다. 1에서 3극으로 쪼개진다라는 건 다시 3극이 하나로 합쳐지고 귀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절대로 몇 자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게 바로 하나가 셋이 되는 원리를 말해요. 이게 바로 천지의 조화이자 우주법계의 영원한 질서다. 즉 하나는 언제나 본질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본질에서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셋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 음양의 조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팔개할 때 이렇게 이 문양 자주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세 개로 모든 음양의 조화는 중앙점이 있습니다. 중앙. 반드시 이렇게 무극과 한극으로 쪼갤 때 태극으로 나누어 주듯이
이 분열과 끊임없는 순환을 잡아 돌리는, 그리고 잡아주는 중앙점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항상 이 텍스트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보셨죠? 마찬가지로 이게 뭐 동양 철학의 의미잖아요. 동아시아의 뭐 철학적 의미인데 이걸 천지인이라고 해볼게요. 자, 요걸 천지인으로 봐주세요. 천지인. 이 밑에 게 천지인, 뭐 천인지 똑같은 말인데 이걸 유대계에서는 케텔, 호크마, 비나라고 표현해도 좋고 우파니샤드나 뭐 힌두교에서 사트바, 라자스, 토마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걸 사트바, 라자스, 토마스 뭐 이래도 되네요.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뭐 또 브라마, 뭐 아트만 또 뭐 비누슈, 뭐 비슈나 뭐 똑같은 말이고 뭐 시바신 뭐 똑같이 해도 뭐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극은 반드시 중앙점이 있다는 거, 이 팩트를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이거 몇 번 한 거는 빼고 수의 원리만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진리 배후의 역사여 분열과 수렴을 반복하여 조화와 질서에 균형 있게 개입하는 것이 중앙입니다. 자, 빠져있는 숫자 조금 더 살펴봅시다. 5와 7이 있죠. 그러면 나중에 9와 10도 빠져있는데 여기서 5와 10은 중앙토와 완성수라서 완전히 배제하고 빼고 7과 9는 남는 수인데 둘 다 양의 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 3, 5, 7, 9는 양수, 2, 4, 6, 8은 음수. 주역입니다. 이거는 주역에서 상수학의 원리에 보면 주역은 의리학파, 상수학파, 신학파 이렇게 나누잖아요. 계사전, 설법전, 설계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7과 9는 남는 수인데 둘 다 양의 수라면 본체의 수는 음이어야 하는데 왜 7과 9는 양의 수인데 천리의 법대에서 당장 위배되는 수인데 본체 수는 음의 수입니다. 완전한 진리는 제가 항상 음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7하고 9가 가진 수의 기능은 진리의 수가 확실하게 맞아요. 기능과 작용은. 그런데 왜 음의 수에서 위배되는 수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7과 9라는 숫자는 제가 이걸 설할 때 수의 원리에서 독특한 학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저는 항상 도인의 입장입니다. 원래 말을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천천히 해야 되는. 처음엔 천천히 했었어요. 이게 화질이 안 좋아도 10분씩 늘려서 했을 때. 근데 이게 5분씩 자르니까 화질은 좋더라고. 그래서 좀 말이 빠른데 천천히 할게요. 7하고 9라는 숫자는 10과 같은 영원함과 연속성을 지닌 동시에 거기에 확장성과 동시성을 지닌 완전한 수임에는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전후좌우로 그리고 사방팔방을 다 찢어놓은 상태에서 그 중심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수가 바로 7하고 9다. 여러분 수의 원리니까 그림이 몇 개 포함되어야 되겠네요. 3, 4 할 때 있죠. 3, 4. 3이 사람이라면 3, 4 성한 5, 7이라 할 때 천부경의 원리. 4는 여러분 4 적을 때 이렇게 적죠. 그러니까 원방각 할 때 사각형이 방이잖아요. 땅의 기운인데 그럼 8자를 어떻게 적죠? 이렇게 적죠. 여러분이 이 텍스트를 이 팩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그냥 땅을 찢어버린 숫자 8이죠. 그죠? 4 안에도 이렇게 8이 들어가 있잖아요. 천지를 찢어버린다 할 때 원방각 할 때 방의 기운을 찢어버리니까 사각형. 8자에 대해서 태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방팔방을 다 찢어놓은 상태에서 그 중심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수가 바로 7하고 9다. 확장성과 동시성 때문에 10과 같은 영원성 때문에 지맥에서는 철저하게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7하고 9다. 8은 찢어버리니까 그 안에 음의 수로 포함되는데 진리수로. 따라서 음의 본체인 완전함에서 보면 분명 7하고 9는 양의 수이므로 수렴의 기운에서는 멀어져 있는 숫자가 맞다. 수렴은 음의 수고 확장성을 가진 7하고 9는 수렴은 동시성과 영원성을 지녀요. 근데 확장성을 지닌 7하고 9는 분열의 끝수니까 9는. 그래서 음의 숫자에서 멀어진 숫자가 맞고 1, 2, 3, 4, 6, 8도 위배되는 수인데 어째서 코드의 숫자로 허락했단 말인가. 제가 지맥의 숫자를 1, 2, 3, 4, 6, 8이라고 몇 번 보여드렸죠. 근데도 어째서 코드의 숫자로 허락을 해줬을까 하는 말이죠. 섭리에
이 정말 순리의 이 숫자의 수리의 원칙과 철학이 어째서 이게 진짜로 이 천지대도와 개벽수에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 그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답답한 소리다. 왜냐? 모든 숫자의 출발은 0이 아니라 1이다. 0은 제로입니다. 따라서 본체에서 시작된 양의 첫 수가 1이 되어야만 그 다음은 음의 숫자인 2가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의 첫 수는 2다. 0이 아니에요. 0은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0은 무국이 아닙니다. 숫자 개념으로 제로예요. 즉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또 하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음양의 조화다. 따라서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듯 1이 있으면 당연히 2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1인 시작점과 2가 만나는 교착점이 동일한 선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교착점을 꼭지점이라 그래요. 접점을. 그게 바로 합일점인 3이다. 그런데 3은 하늘의 수다. 따라서 4는 땅의 수인데 즉 3과 4를 합한 점이 또 7이 된다. 이게 쉽잖아요. 3 더하기 4는 7이잖아요. 3, 4, 성환, 5, 7일 하는 3, 4, 성환, 5, 7일 3, 4, 성환, 5, 7일 천부경 숫자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부터 우리 조상은 3의 수를 신성시했다. 즉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대치되는 죄송합니다. 경상도 발음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대치되는 꼭지점을 연결하여 생성되는 창조적인 접점이기 때문인데 그 접점은 물을 원칙으로 하는 가능성 때문에 세 번을 감아서 원이 될 수 있는 세 변을 이렇게 세 변을 감아서 3을 감아서 신성시되니까 천지인을 감아서 삼합의 원리를 감아 돌려서 이렇게 변을 감아버리면 원이 되는 우주적 질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요 위에 얹어놔야 되겠다. 적기식. 물을 원칙으로 하는 가능성 때문에 세 변을 감아서 원이 될 수 있는 이치다. 즉 3의 성질은 모가 나지 않는 관계로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둥근 원은 모가 없잖아요. 모는 각진 거거든. 따라서 고대에선 아주 상고 때는 3의 수를 문이나 여성의 생식기 그리고 산이나 지신의 머리 또는 지신이 거하는 장소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럼 산은 또 어떤가? 산은 땅이다. 원방가 할 때 방의 기운 따라서 사각형인 사방을 말하며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정사각형 사방 또 사계절과 그 추나추동 사계절과 달의 사주기 등을 가리킨다. 달 있잖아요. 순환 사주기 등을 가리키는 수다. 즉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를 합하면 7이 되는데 3, 4성한 5, 7할 5, 7이라고 천부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즉 3과 4는 만나고 3, 4성은 5, 7이니까 5하고 7이 합쳐져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옛날 황궁시가 맹세한 원시복변의 맹세가 지켜지는 그 세상 그게 바로 귀일인 세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화평의 세상인 것이다. 그 화평의 세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3과 4가 만나서 확장의 끝수인 7이 되고 또 3과 3이 곱해져서 작용의 끝수인 9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확장의 수인 7은 흩어지는 성질이 있고 7은 작용의 수인 9는 끝수이다 보니 마치 날이 선 칼날처럼 날카로움이 강해 짐에게 숫자로는 적합하지 않아 빠져있을 뿐이다. 이 짐에게서 1, 2, 3, 4, 6, 8 그 7하고 9가 왜 빠져있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이치다. 7은 흩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짐에게 숫자 합치는 모여야 되는데 하나로 통일되는 통일자는 그래서 7은 흩어져서 빠지고 9는 날카로워서 빠지고 이해가 되죠. 하늘의 수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따라서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다. 수는 절대로 복잡하지가 않다. 그러니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고유 코드에 이끌림대로 모든 것을 흐름에 한번 맡겨보라. 그럼 순리의 힘이 당신을 진리로 안내해 줄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트릭도 없으며 그리고 어떤 액션도 없다. 따라서 산이 주는 편안함을 믿어라. 그리고 산이 주는 수의 원리를 믿어라. 그것은 산을 거부하지 않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구도의 첫 단추이며, 그러니 산을 절대로 거부하지 마라. 산은 우리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다. 산이 감기가 있어서 그래. 산이 주는 코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것은 자연이 가진 정직과 진실의 순수성이 사람 마음과 동하기 때문인데, 산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그렇게 했죠. 산이 주는 것, 피톤치도, 물이 주는 것, 뭐 그런 본질은 멀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거기에 집착한다. 이걸 가짐의 집착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됨을 한시도 잊지 마라. 산은 거짓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영도 거짓이 없어요. 신도 거짓이 없고. 그건 직관의 영역입니다. 직관의 세계고. 진정으로 코드의 합의를 원한다면 당신이 가진 코드의 숫자와 산의 지맥을 하나로 통일하라. 이걸 통일장 이론이라고 해요. 제 표현대로. 그건 코드의 혁명이자 뇌의 개벽이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그리고 자신의 자성의 목소리에 눈을 떠라. 부디 내면의 본질을 자각하고 살아있는 이 순간에 늘 깨어있어라. 그것이 곧 뇌의 혁명이자 뇌의 혁명이자 신의 뇌와 합이라는 유일한 길이다. 항상 제가 마칠 때 메시지 던지자자. 천지의 만상은 부처님의 미소요 하나님의 사랑이로다. 여러분, 사람으로 왔을 때, 그리고 몸이 있는 이때 오는 잠 뿌리치며 성성하게 깨어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코너 마칩니다.